2021년 9월 1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을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찌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본문은 사사기 2번째 결론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서론도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사기의 결론도 2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저자가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지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결론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미 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도 같지요. 사사기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단지 그냥 왕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등장하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 인간 왕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그 시대의 모습을 오늘 한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은 그 자리에 무엇을 왕으로 삼고 섬기던 시대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자기 자신의 풍요를 지키고 자신의 평안함을 지키고 자신의 안위가 왕이 된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모습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에 대해서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을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의 첫 번째 결론에서 등장하는 레위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표현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거해야 할 곳에 거하지 않고 거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기에 이렇게 거류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들고 온 제물에서 자신의 몫을 떼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온전히 잘 드려지면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제사하지 않았다는 의미, 온전한 제물을 잘 드리지 않았다는 의미, 제물이 그리고 레위인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느라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 드려지지 않았고 그 때문에 레위인들은 오늘 거류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도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거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첩이 있었고 하인도 있었고 나귀도 여러 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첩을 둔다는 것,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먹여 살려야 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옷이며 거할 곳이며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인도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축들도 둘 수 있고 이건 그냥 단순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꽤 부유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아마도 추측하기는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의 사명만 감당해서는 살 수 없을 때가 되니까 이곳저곳 거류했는데 아마도 수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좀 모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한 끼 먹을 것이 없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떠돌아다니며 자신이 먹을 것, 자신의 부요한, 자신이 얻을 것을 위해서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시대. 레위인마저도 그것에 젖어들어 있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과 첩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본문 2절에서는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레위인이 아내의 친정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려 했냐면 다정하게 말해서 그녀를 데려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행음이라는 것은 이 첩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죄였죠. 그러니까 처가에 찾아가서 이 레위인이 해야 할 행동은 다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처가를 그냥 뒤엎고 깽판을 쳐도 될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도록 사람들에게 고발해도 될 일이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정하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첩이 행음을 했다면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적 타락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화를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본문이 잘 이해가 갑니다. 첩이 화가 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친정으로 간 것이고 레위인은 그 첩을 달래기 위해서 다정한 말로 달래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공동 번역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첩은 화나는 일이 있어서. 표준 세번역도 이 부분을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화가 많이 난 이 첩은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레위인은 그 첩을 잘 달래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레위인과 그 첩 이야기에서도 그 당시 영적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이 레위인이 얼마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레위인이 묵을 곳을 찾지 못하는 모습에서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레위인이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가 다 저물을 무렵에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시간 길을 떠났기에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어디선가 그 밤을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의 종은 여기 가까이 있는 여부스에 들어가서 그곳에 유숙하자라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레위인은 내가 이방인의 성읍에 머물 수 없다. 내 민족이 있는 그곳으로 조금 더 가서 거기서 유숙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 동네가 베냐민 지파의 동네였던 기브아라는 동네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유숙하러 간 이들이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청하는 이들이 없었다 말합니다. 당시 문화는 낯선 나그네가 그 동네의 가장 큰 길,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에 눈에 띄게 있으면 누구든 제일 처음 본 사람이 그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어디에 가서 나그네가 될 수 있었기에 서로 그렇게 나그네를 잘 챙기는 것이 문화였지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밖에 모르는지 아무도 이 레위인 일행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안위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만큼 이 기브아는 자기 자신들밖에 자신의 삶의 만족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그런 문화들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우리의 신앙도 너무 개인화된, 더 나아가선 개인주의화된 신앙이 아닐까요? 사사시대처럼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되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고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별 상관없다는 그런 모습이,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다른 이들도 누려야 하는데 혹시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주의적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벽이 생겨버린 것은 아닌지, 코로나로 인해서 독재나 테러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무관심한 채로
뒷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고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노력과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들은 우리의 것을 내어주기보다 더 움켜쥐려 아등바등하며 하나님마저 나의 유익을 위한 존재로 여기며 나만의 것으로 소유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사사기를 통해 나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에도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분단되어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 성향, 젠더 갈등, 세대 간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가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큼직한 동산이 되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